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초대교회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청년 목회자가 되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흰머리가 지금 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방선이도 나고 있나요? 네. 여기 흰머리가 안 나는 분은 한 명도 없죠. 자, 흰머리가 났다? 뭘 의미할까요? 흰머리가 의미하는 건 뭘? 늙었다는 증거. 네. 늙었다는 뜻은 곧 자리를 옮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활동하는 자리에서 그렇죠? 언젠가는 좀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없을 수도 있죠. 10년, 2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면은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알려주고 계시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평생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말씀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대에서 끊어주면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렇죠?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길을 쓰고 이 말씀을 끊으려고,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라는 책을 없애려고 사단이 얼마나 별짓을 다 했는지 여러분 다 교회사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렘넌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 가장 중요한 책임, 책무, 의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정확하게 받은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렇죠? 살아남는다? 살아남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살아남았다?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그를 살아남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위에서부터 주신 것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룩한 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 거룩한 씨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사명이 있죠? 어떤 미션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를 할 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바톤을 전달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흰머리가 나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자리를 옮기기 전에 뭘 준비해 놓고 가야 되죠? 그냥 가면은 혼나요. 바톤을 준비하고 가야죠, 바톤을. 그렇죠? 바톤 전달자가 바톤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바톤을 받아야 될 후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바톤을 못 받았어. 그럼 그 후대는 어떤 멘붕 상태에 빠질까요? 바톤을 받아야지 그 바톤을 가지고 그 바톤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그렇죠. 붙잡고 그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인도해 줄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멘붕 상태에 빠지죠.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짜 시간 소중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시행착오 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연습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죽으면은 뒤를 이어서 바톤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 후대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후대를 준비한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3단체들은 이 일을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목숨을 걸었잖아요. 3단체들은. 그렇죠? 흑암에 잡힌 자들이 이걸 위해서 진짜 복음 가진 자보다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결국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상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결국은 누가 장악했죠? 흑암이 장악했잖아요. 흑암이 장악했다는 증거, 모든 게 지금 다 흑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 배운 대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다 흑암입니다. 그렇죠? 흑암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겠어요? 이 한 사람의 렘넌트, 그렇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정확한 복음이 저 지역마다 흘러가고 그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바울이 그 시대에는 걸어 다니면서 사실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주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렇죠? 너는 강해져야 돼. 근데 네 힘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죠?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면 약해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본 힘은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건 뭐죠?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바톤은 그리스도라는 바톤입니다. 맞죠? 이 그리스도라는 바톤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붙잡아야 될 바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해 줘야 될 이 바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평생에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 모든 방향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렇죠?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글바글한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맞잖아요. 정말 무법천지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 그렇죠? 돌도 맞아놨고, 실제 죽어도 갔었고,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잖아요. 풍랑 속에서. 그렇죠? 배가 난파되는 그런 위험 속에도 있었고, 도적의 위험들, 강도의 위험들이, 그렇죠? 또 며칠을 굶으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위협과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킨 겁니다. 복음의 바톤을. 그리고 그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편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바울은 강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맞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강한 자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은혜 속에서. 그렇죠? 실제로 바울은 뭘 놓치지 않았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깔려 있잖아요. 항상 그 부분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취약한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을 엿보게 되면, 엿듣게 되면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 사람과 말과 행동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깔려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 엉뚱한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이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 뭘 얘기하고 있죠? 너 언약의 바톤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잖아. 2절에. 2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렇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바톤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죠? 결국은 베이스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깔려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 베이스가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근본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되게 취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근본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미치도록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되죠? 깨지잖아요. 변질돼요. 네, 변질되죠. 깨지죠. 사랑을 막 변하죠. 네. 변질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와,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뭐 난 사랑해, 뭐 다 에브리바디 다 사랑해 한다고 하면서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질되죠. 이혼합니다. 그렇죠. 이혼하죠. 깨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랑을 해? 뭔 뜻인 줄 아시죠? 근본을 놓치고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그 근본을 놓치고 사랑을 하니까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도 불신자들처럼
사실은 그런 취약한 바탕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미안하지. 그러니까 삶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불신자들이 신자를 봤을 때 사실은 불신자들이 신자를 봤을 때 확실히 구분된다면은 불신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을 통해서 뭘 느낄 수밖에 없죠? 뭘 발견할 수밖에 없죠?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신자들이 베이스에 그렇죠. 근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깔려 있으면은 불신자들은 나를 볼 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에게선 뭐가 느껴져? 뭐가 느껴져? 하나님이 느껴져. 그리스도가 느껴져. 그러면 나는 너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예수쟁이. 그렇죠?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근본이 실제로 결핍이 돼 있으면은 사실은 불신자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본이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근본과 연결된 자가 신자입니다. 근본이 은혜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은혜는 뭐예요? 아까 근본이 은혜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신데 하나님과 연결이 그렇죠? 근본과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잖아요. 맞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단절됐죠. 그렇지만 그러면 단절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다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축도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근본이 결핍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바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전달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이 근본을 채워라. 그렇죠? 나의 근본 채워라. 결핍된 부분을 채워라. 실제로 행복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죠. 응?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니까. 맞죠? 하나님이 행복이신데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시거든요. 맞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이에요. 원천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없이 지금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근본이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 상태.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이 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은 체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각성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각성하게 됩니다. 잠들 때 잠 안 오기 위해서 각성제 같은 거 먹잖아요. 학생들. 잠들려고 하다가 각성제 먹으면 막 정신이 막 맑아지고 잠이 안 와. 상태가 달라지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각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각성하게 되는 줄 아세요? 반성하는 건가요? 각성이? 아니죠. 반성의 개념보다는 실제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각성한다는 건 눈을 떴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깨달음인가요? 깨달음? 예. 사실은 이거는 깨달음도 아니죠. 어떻게 이미 주신 건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사실은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각성하게 되냐?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팝송 중에 정말 첫 손가락으로 꼽는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있거든요. 그게 제목이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제목의 팝송에 다 알고 계시죠? 아니 몰라요. 누가 부르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흑인 가수, 아주 베이스 저음의 가수인데 이 가수가 1970년대에 이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는 차에 타면은 이 올드 팝송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이제 어제도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각성하게 돼요. 각성. 이 노래 가사가 딴 게 아니에요. 되게 평범해요. 근데 제목이 What a Wonderful World. 이게 뭔 뜻이에요? 야, 무슨 이 엄청난 세상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놀라운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었어? 이 엄청난 놀라운 멋있는 세상이었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이런 표현을 했느냐? I see th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뭔 뜻이에요? 나는 나무들을 봐. 지금 나무들 있죠? 푸르른 나무들과 빨간 나무들, 장미들을 봐. 봤죠, 여러분? I see th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그렇죠? 그 다음에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그리고 그것들이 너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런 걸 봐. 이제 또 추수 수확할 때 되잖아. 열매 맺을 때 되잖아.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또 복숭아, 뭐 사과 막 따먹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블룸.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I think to myself. 난 내 속으로 생각을 해. What a wonderful world. 되게 가사는 평범해요.
평범한 거예요. 저 심겨져 있는 나무들과 꽃들을 보고 내 속으로 생각해. 아, what a wonderful world. 아, 이 무슨 이 엄청난 아름다운 세상이냐, 놀라운 세상이냐. 이게 각성이에요, 사실. 이게 각성이에요. I see the sky is so blue. 나 파란 하늘과 흰 구름들을 봐. 그 예전에 몰랐던 걸 이제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예전에 몰랐던 것을 다시 새롭게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선물들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그 인생을 어마어마한 원더풀 월드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원더풀 월드를 그냥 눈을 감고 산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감사한 선물인데, 축복인데 이걸 나는 눈을 감고 그냥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을 여는 게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의 신비에 눈을 뜬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연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왜 주셨나 이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렇죠. 인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눈을 감고 이 멋있는 세상을 그냥 눈 감고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창자를 봐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쁜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되게 평범해요. 그렇죠. 그냥 푸른 하늘을 봤을 때, 와, what a wonderful world. 흰 구름을 봤을 때, what a wonderful world. 아침에 지정이는 참새도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낮과 밤하늘의 거룩한 그 신성한 밤.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 맞죠? 비 올 때마다. 그런 거 무지개 아름다운 색깔 볼 때 I think to myself. 나는 내 속으로 또 생각해.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나는 또 사람들의 얼굴들을 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봐. 근데 우리는 얼굴들 보면은 아무 생각 안 하죠. 너 얼굴 저렇게 생겼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또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 How do you do? How are you? 잘 지내셨어요? 그런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나는 생각해. what a wonderful. 실제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각성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babies crying, I hear. 난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 또 걔네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봐.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얘네들이 앞으로 배워갈 것들을 나는 또 봐. 그리고 나는 생각해. what a wonderful world. 이 아이들의 우는 소리마저도 what a wonderful world.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가사예요. 근데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각성케 해주는 사실은 노래예요. 정말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보여지는 것들이 진짜 나에게 what a wonderful world로 보이냐 이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사실은 각성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노래 가사처럼 매 순간 매 순간이 소중해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그리스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이런 것을 사실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놈이었거든요. 이미 저주 속에서 이미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삶을 사실은 살던 놈이에요. 그런 놈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
그 건짐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소중한 거예요. 이젠 참된 의미와 그렇죠.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What a wonderful world. 이 무슨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지금 이 1초 1초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구나.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은 받은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그 받은 은혜가 미안하지만 개봉이 안 된 상태로 있어요. 각성이 안 된 상태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아직 포장지가 봉지가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천사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날마다 쌀을 주고 있어요. 예. 천사가 너무 아름다워. 새들이. 네, 새들 다른 거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예, 심플해요. 진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 자예요. 틀을 깼어요. 예, 실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 자예요. 틀을 깼어요. 틀 얘기하셔서 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틀을 깨야 된다. 네. 그분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은 저 틀은 깨질 수밖에 없죠. 네, 은혜로 말미암아 깨지는 게 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은혜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는 게 실제 그분의 은혜는 엄청난 강력이거든요. 그 은혜를 진짜 맛봐버리면은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기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습관, 체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은혜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자잘한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자잘한 인생이고 자잘한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잔뿌리 수준에서 살고 있는가. 뿌리도 종류가 있잖아요. 실제 그 나무를, 그 식물을, 줄기를, 기둥을 지탱시켜주는 뿌리를 무슨 뿌리라고 하죠? 원뿌리라고 하죠. 원뿌리. 원뿌리의 역할은 딴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존재 자체를 존재하도록 지탱시켜주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되는 뿌리라고 하잖아요. 원뿌리. 근데 구루터기는 밑둥이죠. 잘려나간 그 나무 기둥의 밑둥. 근데 원뿌리에 많은 잔뿌리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럼 잔뿌리들의 역할은 뭐죠? 자잘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실제 자잘한 일.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자, 전에 말씀드렸죠. 기적이라는 것도 원뿌리 수준의 기적을 붙잡는 사람과 잔뿌리 수준의 기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렇죠? 홍해 갈라진 거 기적이죠. 또 병자 고친 거 기적이죠. 죽은 자 살린 거 기적이죠. 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적이죠. 만나와 메추라리 기적이죠.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뭐 경제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풀려서 응답 기적이죠. 많은 것들.
병 들었는데 병이 나았어. 기적이죠? 응답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진짜 기적이냐 이거예요. 실제 정말 근본 수준의 원뿌리 수준의 기적을 붙잡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근원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근본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에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자잘한 것들에 막 눈이 돌아가고 여기에 막 환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따라가고 이걸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막 그렇죠? 믿고 붙잡고 막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막 혼잡해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자잘한 것들을 기적으로 붙잡고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미안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고 나서 찬물 끼얹는 말 했거든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보고 환장하니까 와 이분 붙잡고 있으면 우리 평생 안 굶어 죽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더 큰 기적을 얘기하시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이들한테 어떻게 참을 끼얹으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렇죠? 무익한 육이 지금 너희들이 육이 엄청 형편없이 망가져 있으니까 어찌됐든 육을 살려야 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지 이건 기적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진짜 기적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잘한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진짜 기적을 안 믿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에 목숨 걸고 자잘한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자잘한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 기적이 뭐죠? 말씀드렸죠. 진짜 기적은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진짜 창조가 믿어지죠? 창조 수준의 창조가 믿어지면 이런 것들은 너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기적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창조, 어마어마한 창조가 안 믿어지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은 그래서 창조가 믿어지면 그 창조 속에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창조를 안 믿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적도 근본 수준의 기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놓치고 있고 응답도 근본 수준의 응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배고팠는데 누가 먹을 걸 줬어. 그걸 응답으로 막 환장하잖아요. 아팠는데 병이 나서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잘한 수준의 응답, 진짜 근본 수준의 응답이 뭔데요? 진짜 근본 수준의 응답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진짜 근본 수준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을 놓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그냥 그렇죠? 응답으로 막 붙잡고 막 환장하는 거죠. 그거 막 붙잡고 그거 하나라도 얻으려고 빵 얻어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병 나으려고 해결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실제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수준에서 지금 응답을 생각하고 기적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하거든요.
왜? 근본을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데요? 진짜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나 근본에 도달하셨고 근본에 머물고 있습니까? 진짜 내 근본은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근본 대신 하나님으로. 그 실제 근본을 맛보고 근본 수준에 들어간 사람은 각성을 한다니까요. 각성. 수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각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응답도 달라요. 가는 길도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뭐가 이렇게 달라요? 이 차예요,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근본 수준까지 각성을 했느냐. 그렇죠? 항상 여러분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본이 돼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근본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 사람이 진짜 각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와도와도 불보아야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이 세상 선물 받은 것들 진짜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진짜 누림입니다. 그렇죠?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원더풀 월드. 그렇죠? 소중한 가치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선물 받은 자의 자세잖아요. 제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진짜 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망각하면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이 얼마나 멋있는 세상인데 하늘을 보고도 무감각하고 맞죠? 나무를 보고서도 무감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무감각하고 실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데도 무감각하고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박해져 있는 황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걸 얘기한다. 내 아들아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항상 이 베이스 근본을 놓치지 마.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바톤을 붙잡은 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거죠? 그렇지. 그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말만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개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뜯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물 받았으면 선물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근본에 제대로 따로 채워질 때 망대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망대로 세워질 때 바톤이 나에게 생기고 그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후대에게 뭔가 전달해 주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스도라는 망대, 바톤이 생기지 않으면 전달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바톤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이기적인, 나만 알고 그런 바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네 아비하고 똑같냐? 뭐 그런 말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어떻게 넌 네 가문은 네 집안은 왜 대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생하냐? 물려줘서는 안 될 바톤들을 물려준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바톤이 서지 않으니까 그쵸?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 어떻게 돈만 하냐? 너는 어떻게 세상적이냐? 물질만 추구하냐? 너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냐? 네만 알고 네 성공만 위해서 남은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그게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런 바톤만 넘겨주잖아요. 그런 열매만 먹여주니까 그런 맛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런 열매만 맛봤으니까 그런 열매만 또
먹고 살다가 열매만 또 전달해 주잖아요. 이게 완전 저주받은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바톤을, 어떤 망대를 전달해 줘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전달해 줄 바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맞잖아요. 이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전달해 줘야 될 게 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이다. 그렇죠? 영영이 선 있는 것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리스도 주셨죠. 영영이 선 있는 말씀 전달하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향해서 가도록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영영이 서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향해서 가도록 모든 방향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틀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에 성삼위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며 나의 바톤이 되게 하시고, 이 바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걸어가시겠습니다.